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목타임만 채워서 새해 큰절을 올려야 되는데 앉아서 반배 인사,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민년이죠? 예, 후라이로 바뀌었네요. 제가 불교 수행도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서가열의 행종이 속에는 그 호랑이띠로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 띠가 무슨 띠냐 하면은 호랑이띠, 호랑이띠. 대도사님은 무슨 띠시죠? 네, 돼지띠시죠. 대도사님께서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호랑이야, 호랑이. 이제 대웅전 그러잖아요.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법당이 대웅전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대영웅의 의미는 모든 번뇌, 마구니를 이겨내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은 대영웅이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구니를 물리친 분이 대영웅이야. 마구니. 그래서 마구니를 물리친 것을 상징하는 게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번이에요. 번. 여기 광명사에도 번이 어디 모셔져 있죠? 번 아세요? 깃발. 이제 그 번이 적을 많이 무찔러서 그 위용을 나타낼 때 번을 쓰는 거예요.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 이 법화경에도 번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별공덕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보살들이 번을 들고 범천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제 수행 계위를 의미하는데, 적을 물리쳐서 이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이 번, 그 위용을 나타내는 게 번이에요, 번.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위용을 번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용을.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새해 이민년에 용맹정진을 하세요. 용맹정진. 그래서 빨리 다 마구니들을 물리치고 빨리 불도를 이루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세요. 제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내가 요즘 세상 이렇게 흘러가는 세태를 보면서 참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 사람들을 뭘 가지고 고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가지고 고쳐야 돼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만 안다고 하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앞장서서 나갈 수 있어요.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이 불법을 바르게 알아서 많은 대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은 호랑이처럼 용맹정진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법설결은 할 차례죠. 116쪽에 화성육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지 성불께서 이제 대가를 성취하신 다음에 청을 받고
청법을 받고 법문을 하셨어요.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대통지승불께서 8,000겁을 쉬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신 후 조용한 방에 들어가 84,000겁 동안 선정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선정에 드는 동안 이제 속가에 있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왕자를 16명을 낳았죠. 그 왕자들이 하나씩 올라가서 법화경을 설하게 됩니다. 그 16번째 왕자가 바로 서가모니 분이에요. 법설결연, 이 법은 묘법을 말하는 거죠. 일승묘법. 일승묘법을 설하는 그 인연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법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16보살은 대통지승불의 아들들이에요.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게 된다. 대통지승불께서 방에 들어가 선정에 머무시는 84,000겁 동안 16보살은 각각 법자에 올라 널리 법화경을 설하였다. 각각 5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을 제도하였다. 이 16보살 그 각각이 5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을 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들을 제도하신 거예요. 이때 인연을 맺어서 제도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대통지승불께서 84,000겁이 지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법자에 나아가 앉으셔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16보살이 설한 경법을 믿고 수지하여 비방하지 않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지승불께서 이렇게 선정에 드는 사이에 16그 아들들이 올라가서 하나하나 제1번부터 제16번까지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지승불께서 선정에서 나와서 그 16왕자가 설한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틀림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명. 거짓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16왕자가 설한 것을 잘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증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후 117쪽입니다. 이때 이후 16보살은 항상 법화경을 즐겨 설하였다. 각각의 보살이 교화한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은 세세로 이들 보살과 함께 태어나 법화경을 듣고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지승불 때 만나서 법화경을 서로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세로 다 죽고, 중생도 죽고 태어나고 보살들도 또 죽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세세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그래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법화경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법화경을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117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6보살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중생이 인연을 맺어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인연을 맺어서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때 법화경을 듣는 제자들은 이때 인연을 맺어서 법화경을 들은 그런 제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16보살은 모두 무상보리를 이루어 시방의 국토에서 현재 설법을 하고 있다. 이들 16보살이 각각 다 성불을 하셔서 부처가 되셨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16번째가 서가모니 불로서 사바국토에서 무상보리를 이루었다. 서가모니 불은 오로지 법화경을 설하며 세간에서
이승으로 멸도에 들지 않으며 오로지 일불승으로 멸도에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승은 성문승과 영각승이에요. 성문승과 영각승은 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다 끝났다, 멸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불승으로 멸도에 들게 한다는 거죠. 공의 진리를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고 공을 지나서 가를 지나서 충도를 지나서 삼재원흉의 일불승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멸도에 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의 진리가 다가 아니라 공가 중 삼재원흉의 진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재원흉의 진리까지. 우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으로 멸도에 드는 것이 화성의 비유로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승으로 멸도에 드는 것은 화성이고 일불승으로 멸도에 드는 것은 보배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화성을 지나서 보배 있는 곳까지, 그 끝까지 가야 돼요. 부처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셨어요? 다 가는 게 좀 다르죠. 속도도 좀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그렇지만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날쌔게 사납게 이 험난한 길을 헤쳐서 빨리 가야 돼요. 이 인간으로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죠.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빨리 이 법신을 이루어야 돼요. 이와 같이 대통지승 불 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이때 이후로 중간에 만나 교화를 하고, 현재도 이 법으로 교화를 하며 미래에도 오로지 일불승으로 제도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불승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성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16왕자가 전부 다 그래요. 모든 부처님이 다 그래요. 미륵 부처님께서도 똑같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쳐서 다 부처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삼재원흉의 일승 진리예요. 나도 깨닫고 모든 중생도 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가 도사님 탄신일이었죠. 예, 도사님께서 참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 삼척에 그 상마읍, 거기가 이제 태백산 중턱쯤 돼요. 이제 하마읍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면 차츰차츰 올라가요. 이렇게 중마읍을 지나서 이제 상마읍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중턱이죠. 얼마나 추워요, 태백산. 그런 추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 이제 도사님 하신 말씀이 이 정법의 시대가 되면은 지구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 도사님 탄신일이 추운 날이 아니래요. 따뜻한 날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5도래요. 5도 이상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뜻하고 온화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대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청정해가지고 이제 볼일 보려고 하면 땅이 갈라지고 보고 나면 땅이 또 덮여지고, 진짜 좋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온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죠. 그게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다는 설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게 지구축이 바로 서려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지구축이 바로 서고, 그 시대가 되면은
정법의 시대가 되는 거고 정말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서원을 세우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여기 이제 오두기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대사님 탄신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모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모님 그 말씀으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대사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치고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 계셨는데 몸이 뜨거워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추우니까 또 방을 들어오시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이제 네 번째는 절대 안 나간다고 문고리를 붙들고 계셨는데 할 수 없는 힘이 들어서 밖으로 냈다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글이글 타는 향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내려오더니 머리 위에 오더니 갑자기 그게 확 뒤집어지면서 뜨거운 그 열기가 머리로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절을 하셨어요. 기절을 하시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그 불모님 말씀에 배를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배를 치고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태도 누가 끊어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다 태도 끊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가는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눈에서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이제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서상을 걷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서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태어나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그냥 신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믿으려 하질 않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 이제 원래 대사님은 다 깨달아서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몸으로 잠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자 월자는 법명 또는 불명이라고 해요. 또 원자 각자는 법호라고 해요. 법호. 우리가 이제 호를 많이 쓰죠. 호가 있고 이제 또 당호가 있고 그런데 그 상자 월자나 이제 원자 각자 이 원자 각자를 보면은 이제 원만한 깨달음, 다 깨달음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종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종기가 청색 삼원의 금강자예요. 금강자는 뿔이 있죠. 아래 위로. 뿔이 있으니까 각이야. 또 청색 삼원은 둥근 모양이죠. 원을 세 개를 한 자리에 놓아서 삼재 원흉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걸 종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삼원육각이야. 삼원, 동그라미 3개에 뿔이 6개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 이 삼원은 이제 삼재 원흉의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리 진리가 다가 아니고 삼재 원흉이 진리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삼재 원흉이야. 그럼 뿔이 왜 6개냐? 뿔 위로 3개는 내가 다 깨닫는 거야. 뿔 3개가 있어야만 삼재 원흉을 다 깨달아요. 아래로 3개는 뭐냐면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3개, 그 삼재 원흉이고, 또 아래로 뿔 3개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는 자각각타를 하신 거죠.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삼자원흉의 진리를 다 깨달으셨고 또 중생들을 가르쳐서 삼자원흉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원자 각자의 의미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늘 이렇게 대사님 탄신일이 되면은 저는 늘 이제 구인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대사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이런 거를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도 똑같은 거야. 그 원, 청색, 삼원, 그것이 일승 진리를 말해요. 그게 바로 일승법이에요. 그 일승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뿔 3개, 깨달음이 3번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이제 공과중을 한순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뿔이 3개죠. 다른 중생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각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호가 가지시는 의미다는 우리 종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상자 월자도 그래요. 예. 상자는 윗상자죠. 월자는 달월자예요. 그래서 이 상자는 상구 하와의 의미가 있어요. 금강절을 상징하는 거죠. 월자는 둥글잖아요. 달은 우리가 이제 달이 초승달, 보름달을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달의 본체는 항상 둥근 것이죠. 달은 둥근 거예요. 그래서 삼재원흉이죠. 원이지 원. 그래서 이제 상자는 상구물의 하와 중생을 의미하는 황색 금강저의 의미가 있고, 달월자는 삼재원흉의 의미가 있다는. 너무너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이해는 하시나요? 제 말씀. 대사님께서 이렇게 그 호를 가지고도 또 그 법명을 가지고도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인사에 가보면은 대사님께서 해놓으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인사 건물 이름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 우리 여기 광명사도 이 사찰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오로지 일불승이고 우리는 이 일불승을 배워서 부처가 돼야 돼요. 이 일불승의 진리가 바로 삼재원흉의 진리라는 것을 내가 누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삼재원흉의 진리를 처음 가르치는 인연을 대통지승불 때 맺었고 그때 이후로 부처님께서는 늘 아시는 거죠. 근데 중생은 죽었다가 태어나면 전생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또 가르칩니다.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언제까지? 성불할 때까지 가르친다. 그 내용이 이렇게 법설결연의 내용입니다. 결연, 인연을 처음 맺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17쪽에 이제 비설결연,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일불승의 진리를 가르쳐 오시는 것을 화성의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거 대통지승불 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이때 이후로 중생에게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서 무상보리를 이루게 한다는 법설결연의 내용을 화성의 비유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화성은 진짜 성이 아니고 환상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화성. 많은 사람이 500유순의 험난한 악도를 지나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간다. 500유순이 끝이 아니고요. 500유순을 지나서 보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500유순의 그 길은 험난한 악도야.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험한 길을 가서 보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험한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험한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험한 길이 의미하는 게 바로 무명업고의 세계예요. 무명업고. 그래서 견사옥, 진사옥, 무명업. 견사옥으로 치상박, 견사옥으로 업을 짓고 생사를 겪는 것이고, 또 진사옥 때문에 또 그 업을 짓고 또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무명옥으로 인해서 또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옥으로 보면 세 가지: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 이러한 세계, 이러한 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삼옥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을 험난한 악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험난한 악도. 이 길을 헤치고 나가야 돼. 이러한 험난한 악도를 헤치고 나가려면은 호랑이처럼 용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호랑이 보신 적이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벌써 목소리가 다르죠? 호랑이처럼 용맹해야 돼요. 여러분들, 겉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강해야 돼요. 불자들의 모습은. 이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은 이 불도를 닦아내기 힘들어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만큼 강해야 되느냐? 금강과 같이 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금강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예, 세파를 많이 견뎌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법이에요. 물론 맞아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검 아세요? 명검? 칼 있잖아요. 칼 명검을 만들려면은 뭘 많이 해야 되느냐면 담금질을 한 다음에 많이 두들겨 패야 돼요. 세게. 그래야 이 강한 칼이 만들어져요. 많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담금질을 하면은 이게 그 안에 이런 게 이제 부풀어요. 그 부풀었을 때 이걸 때리면은 조밀조밀해지는 거야. 쇠가.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지. 얻어 터져야 돼. 불교도 이런 험난한 길을 가야 돼. 가다 보면은 이제 수마에 당해가지고 이제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번뇌마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마나 번뇌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대수사님께서 오도의 개송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오도의 개송에서 어디 부분이 이 말씀이시냐 하면은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도의 개송에서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이 진성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진성호, 관세음보살의 명호죠. 그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면은 마음이 금강이 된다는 거예요. 금강이 돼서 마구니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이 익은 원통이에요. 익은 원통. 익은 원통을 통해서 수능엄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거야. 이 수능엄정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에요. 가장 강한 선정을 수능엄정이라고 그래요. 이 수능엄이라는 말이 수람가마라는 말이에요. 튼튼하다, 강하다, 세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견고한 마음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강과 같은 마음, 금강.
금강산매에 드는 거죠. 순응엄정은 금강산매라고도 해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이 그렇다는, 우리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어떠한 마구니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자리에서 모든 마구니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성화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교사님께서 이 험한 산천, 이 험한 악도라고 이렇게 법화경에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오두개송에서 험한 산천 저버리고 중생제도 다 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두의 개송에 험한 산천 저버리고 중생제도 다 해보자. 험한 산천을 지나가서 중생들을 다 이끌어서 법에 있는 곳에 도달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해서 법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대사님의 이런 오도의 개송이나 이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연결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대사님의 오도의 개송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법화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화경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법화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 500제자 수기품에 가보면은 500제자 수기품에도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개주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개는 묶을 개자예요. 주는 구슬 주자예요. 이제 술 취한 친구에게 보배 구슬을 꿰매줘요. 그리고는 이제 부자 친구는 외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그 친구를 만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잠을 잤다가 깨는 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생을 살고 또 이제 다음 생에 또 몸 받아서 와야죠. 잘 살아야 인간 몸 받아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잠시 쉬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또 사람 몸 받아서 이 또 법화경 공부하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잠시 잠자는 게 아니고 가서 지옥 가서 이제 화탕에도 들어갔다 와야 되고 좀 힘들게 그래 지내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생을 잘 사셔야 돼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사람들이 업을 지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방 몸 바꿔서 올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대통지승불 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이때 이후로 중간에 만나 교화를 하고, 현재도 이 법으로 교화를 하면 미래에도 오로지 일불승으로 제도를 한다. 비설결은 이제 가보죠, 참. 과거 대통지승불 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이때 이후로 중생에게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서 무상불의를 이루게 한다는 법설결연의 내용을 화성의 비유로 설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500요순의 험난한 악도를 지나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 험난한 악도는 무명업 고의 세계고, 보배가 있는 곳은 바로 무상불의 무해탈 무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도를 지나면은 바로 무상불의 무해탈 무한 생명의 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지 않고는 거의 도달할 수가 없어. 험한 길을 가야 돼요. 험한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 자, 이 길을 잘 아는 도사가, 그러니까 이 미혹을 잘
깨는 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수행법을 가르치시는. 이 길을 잘 아는 도사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그들이 피곤해함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피곤해함으로 300유순의 거리에 방편으로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한다는 거예요. 300유순의 거리예요. 300유순의 거리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진짜 휴게소가 아니고 가짜 화성이야, 화성. 변화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유수는 당나귀가 하루 가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00유수는 300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살아있는 거고 밤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태어나고 이렇게 300번을 했다는 게 이런 비유의 의미입니다. 300생을 살아서 300유순을 가는데 이 300유순이 공을 깨달아서 도달하는 거예요. 견사옥을 깨서 도달하는 데가 이 300유순이에요. 400유순이 진사옥을 깨서, 그래서 가를 깨달아서 도달하는 데가 400유순이에요. 그리고 500유순은 무명옥을 깨서 중도를 깨달아서 도달하는 곳이 500유순이에요. 그 중도를 지나서 삼재원용, 공과중, 즉공, 즉가, 즉중, 이 삼재원용이 있는 곳이 바로 보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0유순, 사람들은 이제 공의 진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공의 진리는 중간에 이 화성밖에 안 돼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곧 화성을 없애고 말하기를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우며 이 화성은 참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이끌어 간다. 그래서 참된 것은 진실이요, 임시로 만든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임시로 만든 이 방편에 의해서 진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 그것을 객관, 현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쉰다고 하는데요. 공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바로 이렇게 쉬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게 다 공하니까. 그런데 이 공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중생제도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서원을 세워서 중생제도에 나서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하나 제도하기는 쉬울 수 있어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죠. 네. 내 마음 바꾸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가면 되는데 남의 마음을 바꿔서 이끌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이 진사옥을 깨면은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도종지가 생겨서 남을 제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화성의 비유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개현, 개사면일, 개현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숙세는 과거세예요. 숙세에 인연을 맺은 중생들에게 법화의 개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의 비유는 제3비유품의 화택 3거의 비유와 제2방편품의 석가장의 객원현실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의 이제 약송, 개송이죠. 그리고 비유품의 이제 총비, 그리고 화성유품의 도사비. 이 도사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안내하시는 분,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편품의 광송과 비유품의 별비, 화성유품의 이제 장도비, 이제 이 길을 이끌어가는 비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개
오셔서 그 불도를 가르치죠. 중생들에게. 그래서 이 중생들은 오탁팔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삼승 행인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일불승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방편품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유품에서는 이제 장자, 부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화석류품에서는 길을 안내하는 도사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편품에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의 세계죠.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 이 3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유품에서는 이제 큰 500명이 사는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화석류품에서는 500유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불도, 방편품에서는 불도로 표현을 했고, 비유품에서는 문이 하나다는 거, 일문. 그리고 화석류품에서는 이제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편품에서 중생,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중생. 그리고 비유품에서는 500명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집에서. 그래서 500인으로. 그리고 화석류품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그 보배를 구하는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방편품의 오탁팔고, 고통이죠. 비유품에서는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일어난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화석류품에서는 험난 악도비,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간다는 거, 무명업고를 헤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승행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수행자죠. 비유품에서는 30명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고, 화석류품에서는 보배를 찾는 사람들, 유다중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광송, 방편품의 광송, 부처님께서 이제 오탁을 보시는 거죠. 겁탁, 중생탁, 견탁, 번뇌탁, 견탁, 중생탁, 명탁, 겁탁, 오탁입니다. 부처님께서 오탁을 보시는 거고, 그건 이제 비유품에서는 그 아버지가 불을 본 거죠. 집에서 이제 불이 난 것을 본 것이고, 화석류품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편품에서는 그 침대 시소, 대승을 버리고 이제 소승을 베풀었다. 방편을 썼다는 것이죠. 비유품에서는 사괴 용겁이 괴짝을 버리고 이제 수레를 쓰셨다는 것이고, 수레, 그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레로 유인을 하는 것이죠. 화석류품에서는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피곤해 하니까 가려고 해요.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만들어서 쉬게 했다는 그 비유로 되어 있고요. 방편품에서는 이제 진실의 모습을 보였다. 실상을 보이셨다. 여기 이제 비유품에서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배국어를 주었다는 비유로 표현이 되어 있고, 화석류품에서는 화성을 없애고 보배 있는 곳에 이르게 했다는 그 보배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곳이고, 방편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나는 법왕이다 하고 표현을 하셨고, 비유품에서는 나는 그 아버지는 허망하지 않다. 아버지가 이제 수레가 양건 없고 우거가 없는데 있다고 소리치신 것. 그것은 방편을 쓰신 것으로 허망하지 않다는 이런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하나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배국어의 일불승을 타야 하는 것이고, 그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되느냐? 보배에 있는 곳에 도달을 해야 된다. 바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룬 그 보배에 있는 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배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보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닦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는 좀 이해하시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보배를 얻어야 돼요, 보배. 바로 이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내 마음을 금강으로 만들어서 보배를 얻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야. 왜요? 왜요?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보배인 거예요. 진짜 보배예요?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보배라고 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꼭 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 하니까 잘 변하죠. 그런데 이제 대우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변하지 마라. 변하면 쓸 수 없느니라. 절대 변하시면 안 돼요. 대의, 이제 화성유품의 대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점겁전에 대통지승불 때 보살로 있으면서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세세로 이들 중생과 함께 태어나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는 법화경을 설한다. 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써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교화를 받은 중생은 법화경을 신해하여 믿고 이해하여 무상보리를 이룹니다. 신해를 꼭 해야 돼요. 믿고 이해해야 돼요. 세세로 이어지는 교화에 대해 화성의 비유로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이 생을 바꿔가면서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잘 아는 도사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500유순의 험난한 악도를 가는데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한 다음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한다. 이 화성은 변화하는 것이고요. 보배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과 이 보배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성은 방편이고 방편은 쓰고 버리는 것이니까 보배는 변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험난한 악도를 가려면은, 험난한 악도는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지만은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런 악도를 가야 되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무섭다고 피하고, 두렵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그때 언제 한번 이대큰 스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혼자 밤에 저기 신선봉 밑에 뭐 가지러 갔다 오셨다고.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또 기억 안 난다 그러시지 말고. 대사님께서 이제 이대큰 스님한테 김이 쓸 때가 있으니 그 신선봉 밑에 가서 해골을 가져오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밤에 가는데 혼자 가고 절대 불빛을 들고 가지 마라. 혼자 조용히 갔다 오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못한다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대큰 스님께서는 도사님 말씀 한 번도 거역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루를 하나 들고 혼자 험난한 악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60년대나 뭐 그쯤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오래, 그래도 산에 아마 호랑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백산 호랑이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제 신선봉 밑에 그 이제 전쟁 때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 이제 해골이 있는 거죠. 그 구인사에서 그 낮에 가도요, 거의 2-3시간이 걸려요. 그 예전에 이제, 저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근데 밤에 아무도 없이 혼자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런 무서움을 감수하고, 두렵죠. 무섭고 두렵고.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왜? 대사님이 시키시니까. 혼자 이렇게 밤길을 가서 신선봉 밑으로 이제 거기 골짜기가 또 무서워요. 낮에 가도 무서워요. 저도 그 근처에 가봤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좀 음산하게 골짜기 깊거든요. 낮에 가도 무서운데 밤에 혼자 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셔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골을 담아가지고 자루를 지고 또 산을 올라서 이제 또 터벅터벅 내려오는 거야. 들고 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겠죠? 해골 부딪히는 소리. 등골이 오싹오싹 하겠죠? 그래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저택 앞에 가서 대사님께 필요한 것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사님께서 갑자기 막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빨리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진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대큰 선생님께서는 표정 한번 안 바뀌시고 그대로 들고 또 터벅터벅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 돼야지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해하시나요? 험난한 악도를 가는 거야. 수행의 길이라는 거는. 그래 이제 근기가 높으신 수행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혼자 수행을 하세요. 혼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러니까 정전각산, 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에 이제 머무신 산이 정전각산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이제 바위돌이 뾰족하게 나온 그런 데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신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혼자 수행을 하십니다. 혼자. 산은 이제 이렇게 들판 같은 데는 짐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이 천태지휘대사도 천태산 화정봉에 올라가서 화정봉이 아주 높아요. 해발이 높은 곳이에요. 거기도 얼마나 짐승이 많겠어요. 첩첩산중이거든요. 가보면은 여름에도 올라가면 좀 서늘해요. 추워요. 그 높은 산에 혼자 동굴에서 수행을 해요. 천태지휘대사도. 그래서 이제 깨닫죠. 대우사님께서도 산에서 혼자 수행할 때가 많으셨어요. 혼자. 겨울에도 혼자 산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런 성품은 호랑이 같은 성품이죠. 호랑이 같은 성품. 용맹하고 무서움이 없는 거죠. 호랑이가 보면 대체로 혼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떼지어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품이 돼야지 큰 도를 이룬다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무슨 해라고요? 호랑이. 용맹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맹정진.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왜?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시무예자예요.
시무예자. 무예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무예는 두려움 없음이에요.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 이해하시나요?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구족 신통력이시거든요. 신장님을 보내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이제 신장님들이 있고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래큰 스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가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해도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래큰 스님께서 그 혼자 구인사를 지키고 계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셨거든요. 관세음보살 이제 혼자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이 누가 가서 신고를 한 거야.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이래큰 스님 막 붙들어 가서 막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래큰 스님께서 진짜 이제 화가 나신 거지. 그래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하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니까 이 몸에 이제 멍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등에 조그맣게 이렇게 뭉쳐져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전적이 있으시니까, 이대근 스님께서도 이제 그런 무섭고 힘든 때는 아마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런 살아가는 방법을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누구를 불러요?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런 이런 험난한 악도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육이 이 현장법사가 이제 제자 셋을 데리고 그 천축국에 경전을 구하러 가요. 그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힘든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험난한 악도를 가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내를 해서 안전하게 다녀온 거예요. 참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험난한 악도를 가야 되는데 그 악도를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 이러한 화성의 비유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계연을 설하고 있다. 숙세의 인연을 맺은 중생들에게 법화의 계현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숙세의 인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계속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이 법화를 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화성유품에서는 진점겁전에 대통지승불 때 맺은 법설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숙세 인연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정문에서는 삼주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불승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3번 설법을 하세요. 처음에 방편품에서 법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3 비유품에서 비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7 화성유품에서 인연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설, 비설, 인연설이 전부 다 일불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불승.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오로지 일불승이라는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일불승의 진실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한 생에 이걸 다 배워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이 죽고 태어나면 또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성불할 때까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이 전제에는 부처님께서 무한 생명이라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무산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부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생들을 찾아가서 이 중생이 전생에 이제 법화경을 배웠는데 죽고 태어나서 모르는 거야. 전생을 다 잊어먹어. 부처님께서 가서 또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또 죽었다 또 태어나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전생을 기억할 때까지 또 가르치고 성불할 때까지 다 가르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숙세인연설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일불승의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가 있는 곳이죠. 보배. 변하지 않는 그런 보배가 있는 곳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무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라고요? 구인사다는 거예요. 구인사. 그러니까 구인사가 좋은 곳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죠. 왜? 부처를 만드는 곳이니까. 무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니까. 대주사님께서 구인사에서 법을 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100주년, 대주사님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에 대주사님 친견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있는 사찰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녹음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 많으냐 하면은 몸이 아파서 구인사를 찾아간 사람이 대주사님을 친견해서 몸의 병을 낳은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때 뭐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대주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화를 하시거든요. 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을 했죠, 휴전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휴전 상태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구인사를 가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이제 생강도 증명을 하시고 피마자도 증명을 하시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대주사님 명 그대로 받들어서 실천한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곧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사신 거예요. 그런 가피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구인사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2대, 3대, 이렇게 4대, 5대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200만이 넘는 이런 구인사 신도가 된 것이죠. 근데 보세요. 대주사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린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인사다는. 구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씨앗을 틔워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가 구인사라고. 그래서 그 인자가 씨앗의 의미가 있다고. 또한 금계포란에서 보면은 병아리가 껍질을 쪼으니까 어미닭이 위에서 쪼아서 껍질을 깨서 생명을 얻게 해줘요. 생명을. 병아리가 만일 알 속에 있으면은 알 속의 공간은 좁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얼마 안 돼.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병아리는 그 안에서 죽는 거야. 그런데 어미닭이 도와주니까 껍질을 깨고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 어미닭이 병아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찰이 어디라고요? 구인사라는 거예요. 구인사. 병을 고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찰이 구인사.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구인사가 좋다는 걸 알게 돼. 구인사로 다 몰려오게 돼 있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감로수예요. 감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에 병을 하나 들고 계시죠. 그 병의 이름이 뭐예요? 감로병이야. 왜? 감로수를 담고 있으니까 감로병이라 그래. 그 감로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약이에요. 그 불사약이라 그래. 죽지 않는 약이다. 그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안 먹어보셨어요? 그 약을 언제 먹는다고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칙명하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그 감로의 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차츰차츰 증장을 하는 거예요. 생사의 반복이 차츰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이루게 되면은 바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구인사다는 거예요. 구인사. 그러니 구인사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구인사가. 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게 감로수고 감로의 묘약이고 그 묘약을 먹고 모든 병을 다 치유하면은 아미타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비로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무한 생명의 부처님.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수리봉 정멸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숙세 인연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구인사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이룬 곳이 여기 화성육품에서는 보배에 있는 곳이다. 보배에 있는 곳. 우리는 험난한 악도를 헤치고 그 보배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험난한 악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용맹정진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민년이고, 이민년 이 호랑이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용맹정진해야 한다는 거. 용맹정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 용맹정진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민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열심히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와 첫 강의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올 한 해에도 우리 법사님께서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들 법화경 강의를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로의 문 여시여 온 세상의 광명로와 어둠은 사라지고 무담발과 꽃이 피듯 법화의 꽃 피어나네 한량없는 세월부터 거룩한 인연이 있어 부처님 자비로운 교화의 길 함께 건네 착한 공덕 중생들과 두루두루 함께하여 모든 생명 행복하게 보살의 길 나아가세 오직 한 길 보살의 길 멀고도 험하지만 지혜로운 인도자를 만났으니 다행이라 고배의 성 찾아가다 잠시 쉬는 환상의 성 포기하고 지친 이들 위로하고 힘을 주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게으름은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곳 연꽃 피는 불국정터 서로 힘을 합쳐 당겨주고 밀어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 가세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향